이제 3.1절이 다가오니까요. 그리고 또 지나고 나니까 그 안팎으로 유튜브나 또한 TV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광복절이나 3.1절 관련돼서 일제 감정기로 배경하는 그러한 영화들이 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암살이라는 영화의 그 한 장면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봤는데요. 암살의 이제 영화의 주된 내용은 일제 감정기에 이제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작전을 모아서 그들이 한 팀이 되어서 이제 친일파를 이제 소탕하거나 아니면 일본의 간부들을 죽이는 이제 작전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독립투사 중 한 명이 배신을 하게 되어서 그 결국에는 독립운동가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시간이 흘러 광복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결국 배신한 투사는 이제 영화상에서 광복 후에는 이제 반민특위라고 해서 이제 친일에 가담한 사람들을 재판하는 그런 재판에서 또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배신자는 재판이 끝나고 이제 길을 가던 중에 배신한 전 동료를 만나게 되고 그 동료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 영화의 마지막입니다. 그 중에 배신자, 독립투사를 한때 열심히 했다가 배신한 그 사람의 대사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배신을 당한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그 배신한 사람에게 왜 우리를 배신하고 일제 앞에 섰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배신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은 그랬겠나 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납득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러한 대답을 하고 변명을 하면서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기서 배신자는 자신이 보았을 때는 이 대한민국의 해방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같이 보였고 불가능한 그냥 희망 없는 소망 같은 그러한 것들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친일의 앞장에 서게 되고 자신들의 동료들을 팔아넘기는 또 죽음으로 몰아버리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과 같이 본문 말씀을 보면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음을 보내었고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에 그리고 또한 압박에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홈서의 배경은 주전 BC 이제 8세기, 7세기 동안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나홈의 배경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유다의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수르 사네림에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침공당했던 적도 있고 그들은 아수르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아수르가 애국과 팔스타인 지역을 이제 넘나들 때 이제 길목이 되는 또한 길목을 내어주는 그러한 굴욕까지 맛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길목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 아수르 병사들은 지나가면서 약탈도 하고 유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홈의 당시 상황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희망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들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상황을 생각하며 바라보고 때론 생각하는 이들이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홈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나홈은 아수르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아수르가 멸망할 거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나홈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나홈의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홈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해 지금 경고하고 있고 나 자신을 멸절하는 분이며 질투하는 분이며 보복하는 분이며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이 노가 분노가 됐을 때는 그 권능이 감당하지 못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니느웨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할 것이며 또한 니느웨에게 피해받은 이들에게는 내가 대신 보복해 줄 것이다라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까지 읽었을 때는 드디어 우리에게도 회복이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화평과 안심과 또한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적힌 두루마기의 글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놓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9절의 말씀이 적혀있던 그 내용을 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백성들은 긴장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마음의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홈 1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니느웨를 향해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9절에서는 갑자기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이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할 것이고 멸망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초점을 니느웨에 맞췄다면 9절부터는 갑자기 유다 백성들로 바뀌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 대하여서 무엇을 꾀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나홈을 통해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라는 말을 유다 백성들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혹스러우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불안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9절 앞에 상반절 말씀을 하신 것을 풀어서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온전히 멸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꾀하느냐? 나는 분명히 너희를 향해서 먼 조상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를 돕겠다라고 하지만 너희는 지금 무엇을 꾀하고 있느냐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찔림이 있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느웨 즉 아수르에게서 오는 공격과 괴롭힘, 유린을 해결하고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나름의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첫 번째는 바로 책망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셨냐? 첫 번째는 책망의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임을 앞선 믿음의 조상들을 향해서 또 언약 말씀을 통해서 또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었고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보다는 바로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만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갈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희망, 가망 없는 소망같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배신한 독립투사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광복, 우리의 이러한 아픔과 해결됨들이 먼 미래와 먼 희망과 같이 가망 없는 것 같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계획, 그들이 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악을 꾀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사악한 것을 권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홈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 도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 도다라고 말씀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꾀하는 것들을 사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악한 것을 더 깊게 원어로 한번 이제 보면은요, 야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사악한 것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봤을 때는 불량배라는 뜻을 가지고 악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미련한 자, 쓸모없는 자,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편으로 이 꾀하는 것들은 사악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련한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쓸모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꾀하느냐, 그것은 사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악한 것이지만 그들이 계획하는 것은 아무것도 쓸모없으면서 악하기만 한 계획이며 미련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계획을 꾀하고 있는지는 본문에선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의 앞뒤를 문맥을 읽어보면 대강 알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문맥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꾀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기보다는 아수르에 굴복하며 그들의 환심을 구하고 그들 그늘 아래 거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혹은 아수르에게 굴복하고 그것을 싫다고 하면 애굽이나 또 다른 강대국과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해서 이겨보고자 하는 다른 이방의 힘을 또한 빌리는 모습 또한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나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도 예레미야에서도 많은 선지서에서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들을 꾀하고 다른 이방인들을 의지하고 또는 굴복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포자기하는 모습도 보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러한 것들을 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니느웨를 멸망할 건데, 그런데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소용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지금 무엇을 꾀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면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알 수 있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아수르 밑에 거하고자 하는 쓸모없는 계획, 미련하며 악한 것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헛되고 미련한 것을 잡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혼을 내시면서 책망하시면서 지적하시면서 그 삶을 고쳐주고자 하시는 거죠. 그리고 회개의 삶을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따르고 섬기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들은 10절 말씀과 같이 가시덤불과 같이 엉클어지고 결국에는 불에 타 없어지는 장작과 같은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 앞에 오는 많은 악인들과 악함들과 사단과 마귀들의 유혹들은 결국 불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결과를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악한 일을 꾀할 수 있겠습니까? 미련한 것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책망하셨다며 이제는 책망과 함께 회개를 요구하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너희가 그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회복을 하겠다라고 회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책망으로 그들의 잘못을 들추고 지적하셨고 이제는 그러한 부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회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나홈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가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멘.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앞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본인 스스로가 알려주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투를 가지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주셨던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고, 그러니 또한 어려움을 주신 거죠. 다른 이들을 섬겼기 때문이죠. 또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또한 다른 방법을 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괴롭힘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괴롭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괴롭히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른 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괴롭힘을 주셨는데, 그 괴롭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괴롭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질투함으로 괴롭힘을 주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괴롭힘을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누구를 찾아야 될까? 다른 이방 민족을 찾아도 소용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꾀를 찾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이 괴롭힘을 통해 나는 질투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괴롭힘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괴롭힘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알게 하셨고, 이제는 그 괴롭힘을 거두시겠다라고 합니다. 앞서 책망하시고 너희가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된다면 내가 그 괴롭힘을 이제는 거두고 회복으로 더해주겠다. 그리고 12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로가 되지 않겠다라고 또한 15절 마지막에서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니느웨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악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시고 또한 괴롭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내가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이니 너희 또한 괴롭히지 않고 너희를 더욱더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지은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결박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결국 이 괴롭힘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쫓아야 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성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 바로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날고 긴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는 끝이 없어 보이고 오래 갈 것 같은 그러한 고난도 그들의 시간은 금방 끝난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금방 끝이 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괴롭힘을 거두시고 다시 한 번 더 악인들을 멸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괴롭힘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시고 거두어 주시고 회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또 억눌렸던 그 삶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망하셨고, 두 번째는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제 세 번째는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삶을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후에 그들이 회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됨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이 알리고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 화평을 전하는 삶이 바로 회복됨을 누리는 삶임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소식은 모든 약자들에게 산성이 되어 주시며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피난처와 산성이 되신다라는 것. 또한 강국이라는 불리는 세상의 어떠한 나라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그늘 아래에 있어야 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을 누리는 삶인 것이죠. 그 회복을 누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너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여라, 그리고 내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방법, 그리고 화평을 전하는 방법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거죠. 좀 상반되어 보이는 것 같지만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또 그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라고 감사를 돌리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보호함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야말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절기를 지키는 궁극적 이유는 풍요로운 삶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것도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닌 이웃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결국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방법 중 하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야말로 그들이 진정으로 평화 얻었음을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산성이 되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열방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 또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이루시겠다라고 알리는 거죠. 이러한 절기를 지키고 아름다운 소식은 많은 강국들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경고가 될 것이고, 약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평화가 되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약자들에게는 아름답고 또한 평화롭고 위로가 되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악을 행하고 미련한 것을 붙들고 또한 강국들에게는 경고가 되는 것이죠. 불안을 주는 그러한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면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중에 대상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단순히 니느웨를 멸망시킨다며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시 변화시키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하기 위해 오늘 9절에서 이제 독자를 바꾸어서, 대상을 바꾸어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었고 회복과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것들을 꾀하였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을 의지하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을 주셨고 그들의 꾀함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며 온전히 답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들의 괴롭힘을 통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또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책망 후에 회복을 본인에게서 올 것임을 알려주었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회복을 받았다면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에 전파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요? 절기를 지키는 방식으로.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또한 약속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라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망으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헛된 소망, 헛된 미래를 보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먼저 찾고 의지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의 일, 가정의 일, 개인의 일 등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현재 살아가는 이 순간을 위해 하나님은 찾고 있는데, 현재 문제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혹여나 우리의 영혼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른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혹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안 찾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찾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소한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찾는데 진작 중요한 우리의 영혼과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또한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는 합당한 모습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무엇을 꾀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됩니다. 헛된 것을 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붙들고 도움을 구한다면, 그리고 찾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산성이 되어주실 그 은혜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 믿음은 내가 자라게 하겠다. 그 마음의 밭을 내가 가꾸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뢰하는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준비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들을 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그마한 믿음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현재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의 어려움을 뛰어넘어 우리의 영혼을 위해, 이웃의 영혼을 위해, 이웃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만 회개하고 화평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웃과 함께 예배를 지킴으로써, 예배를 드림으로써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권면하고 명령하셨던 백성의 삶이자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또한 오늘 우리의 교회 표처럼 복음과 사랑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다른 어떠한 것들을 깨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뜻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채워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